예레미야 36장 2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을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예레미야 36장 28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36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의 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요시야의 그 왕 계보를 좀 보면은 이때가 우리가 이제 함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들입니다. 제 16대 왕이 요시야예요. 16대 왕. 그리고 그 밑으로 자손들이 이제 왕을 하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17대 왕이 된 아들이 셋째 아들 여호아스예요.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애굽에서 와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끄집어 내리고요.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약간 모자란 둘째 아들 여호와김. 성경에는 모자랐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호와김 행동을 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호와김을 허수아비 18대 왕으로 세워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한 거예요. 11년인 건. 나머지 왕들은 시드기야도 11년 했는데 나머지 왕들은 뭐 3개월, 3년 이랬는데 여호와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랑 자꾸 손을 잡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여버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 19대 왕으로 세우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시드기야가 20대 왕이 돼요.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큰아들 순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그때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그 왕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대 왕인 둘째 아들 여호와김, 그 여호와김하고 시드기야가 11년씩 했기 때문에 이 두 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 중심의 기록인데 오늘은 여호와김 시대에 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드기야와 여호와김 사이에서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김 왕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유다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극복을 하게 하셨는데 이 여호와김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적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받아 적어서 바룩에게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여호와김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때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붙잡았다면 나라가 살았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났을 텐데 근데 이 여호와김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바보 같은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 21절 23절에 아주 끔찍한 일을 이 사람이 저지르는데 제가 한번 21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서 음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향로가 있었는데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다가 한 구절 끝나면은 면도칼로 푹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려. 또 읽어서 한 구절 또 읽으면 푹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완전히 우습게 한 거죠. 오늘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한 찬양이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북북 찢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자신의 그 기대와 생각과 다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네. 담임 목사를 붙잡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로 썩을 대로 썩은 이 남유다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친히 적은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반드시 겪어야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내의 시간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좀 기대했겠죠. 그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면서 찢어버린 거예요. 곁에 있던 신하들도 너무 놀라서 말렸어요. 여기 보면은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라는 사람들이 왕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랬는데도 왕은 어때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자신의 그 근시안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소견을 통해서 만든 그 결정과 판단이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라고 신앙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시하고 버려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김이 칼로 푹 찢어가지고 불에 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고생을 하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던져져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닫는 거죠. 욕심이 많으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아섰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릴 때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아리까리하고 좀 이렇게, 죄송해요. 아리까리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닌지는 오래됐지만 하여튼 이렇게 좀 분별력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되지만 분명하게 딱 왔을 때 딱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명확해.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안 붙잡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바룩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약에 보면 바울과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말씀 전해라. 그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이끌어 가도록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쓰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이전에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에는 존 유킬리프, 그다음에 체코에는 얀 누스, 그다음에 네덜란드에는 에라스무스라는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카톨릭이 엄청나게 강세여서 이때는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숙청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녀사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영국의 존 이클리프라는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교황이 왕이 아니라,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완전히 그냥 교황이 왕처럼 교황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이 위클리프가 어느 날 체코의 존 후스라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존 후스가 이 존 위클리프의 그 생각과 사상을, 그 철학을, 그리고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존 후스가 가톨릭에 다시 돌아와서 교황이 우상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께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교를 해요. 화형당합니다. 근데 순교하면서 두 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입술로 말한 것을 피로 증명하리라. 내가 지금 말한 게 반드시 피로, 이 말한 것이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말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피로, 내가 순교로 이거를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순교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지금은 거의 한 마리를 죽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후수라는 말이 구스라고 해서 거의란 뜻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거의 한 마리를 죽이지만 100년이 지날 때쯤 백조가 나타나서 위 유럽을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나 이 후수 거의 한 마리는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놀라운 백조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 백조가 누굴까요? 네, 마틴 루터예요. 102년 만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는 거예요. 교황이 왕이 아니다.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를 위해 개신교가 세워졌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못 배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돈 없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 아니 없이 살라 일부러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홍제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물들의 배경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부모의 신앙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인생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250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레갑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던 바룩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보면은 레갑 자손 바룩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한 인생들인데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그 왕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은 한번 보세요. 너무나 비교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버린 왕들이 있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궁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왕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온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자마자 고기도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말씀하신 거죠. 그물을 어디에요?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왜 오른편에 던져요? 예? 몰라요. 저도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거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오른편이라 왼편이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던졌어요. 고기잡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고기잡이 전문가는 도리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배반하고 도망갔으니까 아 예수님 삐졌나? 아니 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는 분이 아니 무슨 오른쪽에다가 고기 그물을 던지라 그래.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고요. 다른 건 몰라요. 고기 잡는 게 전문가가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목수면은 모를까? 목수하는 이름은 아버지한테 좀 배웠으니까 목수는 그래도 조금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전문가고. 근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근데 던졌어요. 자,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듣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동안 자기의 경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 노하우 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 잘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도 아주 그냥 빵빵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대원칙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준비해서 잘했는데 뭔가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복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내 방법, 내 노하우, 내 수단, 내 방법이 있었는데 그럼 뭐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뭔가가 빠진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가 빠진 거예요? 거기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이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잘 될 것 같지.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그 결론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거기에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게 지금이 말씀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교개혁이 말씀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연회 때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온 어떤 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북한은 성경책 구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성경책을 구하려면요 수백만 원이래요. 성경책 하나 구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또 게다가 소지하면 안 되잖아요. 읽고 뭐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다 죽으니까 생명처럼 여기면서 숨죽여 가면서 밤에요 호롱불 켜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다 듣다가 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의식이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뭐가 바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돈 보내고 쌀 보내는 거 그거 진짜 좋은 일이지만 말씀이 들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이 무지렁이 같은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가 됐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고 숨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언젠가는 그것도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북한에 뭐 쌀 보내고 돈 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한 땅에서 들려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저 북한 땅도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회가 변화되고 인간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니까 그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지 말씀이 들린다면 언젠가는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귀찮아해요. 에이 그 말씀 나 알아. 아유 그 말씀 나도 들어봤어. 하면서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뭐 하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데 관심을 많아요. 막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다 해야 돼요. 교육도 해야 되고 심리도 해야 되고 뭐 사회 구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씩 야외 활동도 해야죠. 소풍도 가야 하고 야외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말씀이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 왜 교회 다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교회 가면 맛있는 밥을 줘. 거기 가면 재밌어. 여러분 이러면 지금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니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 다니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거든. 야 너는 왜 전도하니? 여러분 왜 전도하세요? 전도학교 여러분 왜 전도하세요? 안 들려요. 생명 살리기 위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겠죠. 왜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상 받으려고요? 도장 받으려고 왔어요? 아니야,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새벽을 깨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그냥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생각나면 안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두루마리에 칼을 대고요. 북북 찢어가지고 던졌어요. 불 속에다가.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요. 새로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자, 우리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앉을 게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자, 여러분 그렇게 칼로 찢어서 불에 던진 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 31절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자, 이 벌이 떨어져요. 지금 이 내용 모든 내용까지 어떻게 하냐면 자 32절로 갑니다. 32절 띄워주세요. 32절 하나 더. 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르크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바룩이 적었죠? 적었죠?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줬더니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찢어서 태웠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찢은 그 내용과 더불어 벌받은 내용까지 모두 첨부해서 다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는 또 남기고 또 기록하고 또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부분에 보면 32절 다시 띄워주세요. 32절. 네.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더 기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궤적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이력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환영받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무시당하고요. 여호와김 같은 사람들이 칼로 말씀을 북북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그런 상황도 와요. 어제 전도팀 얘기를 들어봤더니 건빵을 전도 물품으로 줬더니 그거를 북북 뜯어가지고 비둘기 밥으로 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건빵을 줬는데 건빵을 이렇게 부수더니 비둘기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죠. 전도 물품이. 이거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낸 돈으로 구입한 건데. 여러분, 세상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다시 전해야 돼요. 다시 펜을 들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암흑의 권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무시당하고 그 건빵을 줬는데 건빵을 그냥 부셔버리더니 비둘기밥으로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아내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기록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면 반기지 않고 그리고 무시할 때 가슴 아프고 그리고 괴로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루마리는 불타도 진리의 말씀은 불타지 않아요. 다시요. 두루마리는 불타도 진리의 말씀은 불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 말씀이 있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은 불타지 않아요. 그 자녀들은 소멸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살아남아서 그 들은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가는,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